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는 힘차게 합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교수님에 대한, 신학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름은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박윤선 목사님 계시는데, 그 박사님,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거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수업을 하다가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을 때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 해도 우리가 막상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때 갑작스럽게 어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온전히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쉽든 어렵든 간에. 성경 퀴즈 대회 때 스피드 퀴즈 할 때 딱 그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앞에 나오니까 떨고 당황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교수도 마찬가지고 다 목사도 모든 사람이 다 앞에 서면 꼭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신학자이신 이 박윤선 박사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참 쉬운 건데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말은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연구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였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분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아는 선에서 말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런 쉬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했다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꼭 대단한 위치가 아니어도요.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떤 데 부족함, 잘못 이런 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핑계대기 바쁘고요. 표 안 나게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당시 신학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교수가 그런 학생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 부족함을 다 드러내놓고 인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박윤선 박사님을 기억하는 첫 번째 단어가 겸손이었대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 사과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면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겸손하게 인정을 하면 어떤 관계가 됐든 아름답게 화목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윤선 박사님의 제자들이 그 겸손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그 신학교 그 강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했지만 집에서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완전 드러내놓고 아이들에게 다 퍼부으신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 확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꼬이고 잘 되지 않았던 그 아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화목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겸손의 모습은 아름답고요. 겸손의 열매는 반드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제대로 봐야 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를 인정해 주고요. 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겸손하듯이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에게 먼저 겸손하고 하나님께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착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성도 간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저 성품이 좋아서만 겸손한 것은 무엇이 아닐 수 있다?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본래 굉장히 선하신 분들이 있어요. 본래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만 가지고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만 잘 보면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품이 좋아져서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믿음을 주잖아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고요. 또 기도할 때 이 겸손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뭐라고요? 한 세트다. 그러니까 겸손을 그저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이자 전부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따로, 겸손 따로, 사랑 따로, 용서 따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 믿음이 기본이 되듯이, 성도에게 믿음이 전부가 되듯이 믿음, 겸손, 사랑,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두루두루 갖춰져야 됩니다. 단지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상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겸손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특히 이 겸손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이 보이신 모습 중에 하나가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억울하게 죽으실 때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겸손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1차적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겸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죠?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내 것인 줄 착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겸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겸손이 참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겸손해지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겸손해지라고 주신 어떤 우리의 재물, 복, 내 사람, 내 지식, 어떤 내 권세, 내 가족, 내 경력, 심지어는 나이,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교만해지고요,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화합되지 않고 성도 간의 다툼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교회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시골이지만 거기가 굉장히 교세가 커서 읍이었는데도 노예가 있을 정도입니다. 읍의 이름으로 노예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모습은 그렇게 싸워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 어린 나이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유이다, 내가 맞다, 이런 걸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린 나이임에도 참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국에는 노예가 또 나눠지게 되고 교회가 또 거기에서 탈당하게 되고 다른 노예로 가게 되고 서로 간에 같은 그 좁은 지역 안에서 읍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는 사람끼리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10번이고 마주칠 수 있는 그 좁은 길에서 얼굴 붉히면서 서로 피하고 도망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이가 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겸손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지식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자리에 올려놨더니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높아지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통에 온통 성도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부교육자 때부터 이렇게 딱 다니다 보면 겸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연세가 드시고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은퇴하시고 원로가 되신 장로님들이 그 낮은 자세로 섬기고, 누가 보면 장로님인지 몰라요. 처음 오신 분들은 행동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너무 잘 섬기니까 나중에 장로님이란 이야기를 듣고 더 감동을 받는 것이죠. 어떤 그런 모습들에 참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때 19살에 장원급제를 해서 20살에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맹사성입니다. 대단하죠? 19살에 장원급제에 20살에 군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했겠습니까? 엄청난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장원급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 맹사성이 파주 군수가 되어서 당대 학식이 높고 현명하기로 소문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군수가 됐으니 좀 조언도 좀 얻고 특별하게 어떤 귀한 좌우명을 받고 싶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현명하신 선생님이, 나이 지극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맹사성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아니 선생님, 그런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제가 이 먼 길을 찾아온 것은 좀 특별한 말씀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아니 이렇게 다 아는 말을 이걸 누가 모릅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저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기분이 상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일어나는 맹사성을 이 선생님이 딱 잡아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 한잔하고 가시오. 억지로 딱 앉힙니다. 그리고는 찻잔에다가 물을 딱 부어요. 근데 계속 물을 부어요. 찻잔에 물이 넘칩니다. 맹사성이 어찌할 줄 몰라요. 이제 그만 부으세요 하는데 계속 붓습니다. 상이 다 물로 젖고 바닥이 물로 흥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맹사성이 또 화를 냅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시냐 라고 화를 낼 때에, 그때 이 현명한 선생님이 호되게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찻자리 문이 넘쳐서 그 물이 방바닥을 적시는 것을 볼 줄 알면서 당신은 왜 지식이 넘쳐서 교만이 철철 흐르는 당신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이 말을 들은 맹사성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서 막 나가다가 그만 문에 이마를 탁 찍고 맙니다. 이마가 너무 아파서 문 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 욕심의 그릇에 넘쳐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사용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물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웅덩이가 되면 안 돼요.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흐르지 않고 내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썩는 거예요. 썩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넘치고 넘치고 흘러서 그 흘러 넘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더 사랑하라고, 더 섬기라고, 더 나누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목이 점점 곧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이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완악하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맹사성이 당황해서 나갈 때 문을 찧었다고 그랬잖아요.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교회의 문은 낮아야 돼. 교회의 천장은 낮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건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건물의 모양을 뭐 그렇게 짓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에 우리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의 문이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져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을 만날 때에 이 천장이 낮아져야 돼요. 실컷 들어와서 고개 빳빳이 세우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들어와서도 우리 교회의 천장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그 성도들과 화목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겸손한 성도님들이 우리 새날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려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볼 때에 문도 낮게 봐야 되고요, 천장도 낮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시게 해요. 이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처음 본, 그것도 외지 사람, 이 청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요.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사울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사울이 사원의 말을 듣고 이 사무엘이라는 선견자를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해서 왔는데 물 깃는 소녀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사무엘이 갔으니 빨리 쫓아가시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사무엘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 내가 사무엘이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나랑 같이 산당에 갑시다, 그리고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은 후에 당신이 듣고자 하는 말 내가 들려줄 거고 이야기를 해줄 테이니 같이 하루 묵읍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궁금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들의 행방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알아서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것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물어요. 그때 사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가문이 우리 가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작은 자인데, 미천한 자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높여 세워주시고 선대를 하십니까?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사무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과 사환을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객실로 데리고 가서 사무엘을 가장 어디에 앉히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석에 앉혔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전통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그 식탁에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상석인 자리가 있고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식탁의 자리만 딱 봐도 누가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있죠? 식탁보 딱 놓고 다 서가지고 예수님 가운데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잔 하나씩 들고 이렇게 먹는 그림 있죠?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거는 로마식 식탁의 자리고요, 이스라엘 식탁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같이 거기에 앉아서 한쪽에 이렇게 기대서 먹습니다. 이런 전통을 우리가 알면은, 이 문화를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사울이 처음 간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자기를 상석에 앉히니, 누가 봐도 그 상석에는 누가 앉아야 되죠? 사무엘이 앉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냐면 당시의 대제사장, 선견자,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우리 교회의 총회장, 뭐 대법관, 이거를 다 한꺼번에 역임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누구냐면 장로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아무나 식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지역에 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장로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보다 외지에서 온 처음 생판, 처음 보는 그 젊은 청년을 딱 상석에 놓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사울도 당황하고 거기에 모인 30명이 넘는 사람들도 다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지만 그 30명이 넘는 사람이 사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무엘이 직접 자기 자리가 아닌 자기보다 더 높은 상석에 이 청년을 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앉히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미 요리인에게 넓적다리, 그것을 지금 요리해 놓고 기다려라, 미리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 넓적다리는 가장 그 상석에 있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는 그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사무엘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모르고에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그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이 모습이 다 우리와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높여주듯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비록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가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 이 진리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겸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에 오시기 전까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을 딱 얹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다면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죄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흔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믿음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셨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뭐라고 하셨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강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 그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딸이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우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권자가 됐는데도 아직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높여주시고 아직도 구원의 길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수요일 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은혜, 새벽에 피곤한데도 깨워주시고 어떻게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더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지금 사무엘의 모습은 어느 누가 봐도요,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호텔로 말하면 도어맨, 문 열어주고 이끌어주고요. 또 식탁의 자리에서는 시종 드는 사람이에요. 식당에서 보면 그 웨이터들 있죠. 딱 지금 그 역할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당시 가장 인정받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니까 우리가 같이 어떤 식사를 할 때에 자연스럽게 저도 수저를 놓고 또 젓가락을 놔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목사라고 저를 너무 대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시는 그 분들에 참 감사하긴 한데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사무엘이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사무엘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착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낮아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면 나이도 내려놓고요, 지위도 내려놓고요, 권세도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무엇이 있을 때 이런 순종이 가능할까요? 겸손할 때에. 결국 사무엘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겸손인 거예요. 이 겸손의 열매로 처음 보는 이 젊은 사울이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정될 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실어져요. 그런 왕이 되는 여정에 날개를 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높아지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잘생겨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고 가방끈이 길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도님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 새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요, 형편없는 교회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인정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다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형편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멋들어지게 짓고 그곳을 많은 성도들로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다 착각입니다. 비록 교회 건물이 낡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비가 샌다 해도요, 또 그 안에 성도님들이 별로 없어도 서로를 겸손하게 높여주고 섬겨주면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줘야 됩니다. 상석의 자리에 앉혀주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왜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문제는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만 겸손하고 성도들에게는 교만한 성도님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사람에게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과 겸손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모습은 같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사랑이 없는데 누구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누구는 온유의 열매가 없는데 오래 참은 열매는 맺어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이라는 나무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뿐이에요. 살짝 모양이 달라요. 맛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똑같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곧 희락이고 희락이 곧 화평이고 화평이 곧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겸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거짓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겸손해 보여요. 너무 신실해 보이고 납작 엎드려 있어요. 우리가 경배하다. 이 경배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납작 엎드리다거든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있고 어깨를 탁 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앞에 납작 엎드린 것이 무엇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성도님들에게도 겸손해져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무엘의 모습 중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참 저는 아직도 많이 나약한가 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라고 명령하면 저도 모르게 툭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더 좋은 지파도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왜 굳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처음 만난 젊은 사람을 제가 그렇게 굳이 지극히 섬겨야 할까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참 이 모습이 귀중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일을 다 순종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말로 신실하게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풀무불에 억울하게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나를 태워주신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왜요? 왜 제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꼭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이런 우리의 핑계와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물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계속 머뭇거려요. 머뭇거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때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땅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 복된 기회들을 다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이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합당한 것 같죠?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일 시키니까. 말이 되는 것 같죠? 하나님 뻔히 아시잖아요. 저분하고 저하고 사이 안 좋은 거. 그런데 왜 꼭 붙여놓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게 당연한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만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직 그거 하나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고요,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외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외에 더 무슨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섬겨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겸손하시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그대로 성도에게 겸손하게 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문이 낮은 교회, 천장이 낮은 교회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은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내 안에만 차곡차곡 쌓아놔서 그것이 썩어 들어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여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신 만큼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을 오래 산 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래 산 것이오니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겸손하며 그 겸손함으로 우리 성도에게 겸손히 존귀하게 대하며 섬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교회 문을 낮아지게 바라보며 천장을 낮게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의 사랑의 열매, 화목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